아버지 고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난리가. 탄핵 반대 혹은 탄핵 인용 파면 그 대통령 한 사람을 두고 이 난리를 치는데 거기를 보면은 나가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나가서. 근데 이 앞에 나가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될 사람들이냐면 이것이 옳은 방향이냐 그른 방향이냐. 이 대중은요 그 선동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요 사람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뭐라 하냐면은 사람이 그냥 많아졌다. 그리고 또 핍박기가 있어요. 사람들 막 떠나고 없어요. 그거를 뭐냐면 적어진 기간이다. 이런 것이지 교회는 뭐냐면 아주 정답을 줘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그리스도인들. 그게 교회 부흥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사도 그토록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세상은 막 그냥 탄핵 문제 때문에 난리 났는데 나는 꼼짝도 못했어. 왜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교복 은행을 지켜야 돼. 우리 하남 YMCA가 이제 그 교복 은행을 열었는데 이게 소문이 나버린대. 그래서 관내 한 20여 개 학교들에서 또 이 전단지가 그냥 윤술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통지문으로 가정 통지문으로 보냈대요. 그걸 내 핸드폰 번호까지 합쳐가지고 내가 목회가 정상적으로 되겠냐고 그 많은 전화를 받는데 그러니까 토요일날 뵙시다 토요일날 시작했는데 토요일날 한 10분간 교육을 오는 거야. 이거 주여 어떻게 합니까? 구호받이어서 내가 할 일도 많고 큰일 났네요. 그런데 가만히 가니까 거꾸로 여러분 파라독스하게 요즘에 교회에 전도해도 전도 안 된다며. 근데 아무튼 이거는 교회하고 상관없는 YMC라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 많은 영혼을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언제 만나냐고. 그 뭐냐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오전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중학교 1학년짜리 자기 아들을 데리고 어디서 왔냐니까 우리는 하남 자원봉사센터 통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어디선가 멀리서 온 거야. 근데 어떻게 알고 있어 했더니 말 안 해. 그러니까 뭔가 내 SNS에서 호소한 거를 본인이 보고 온 것 같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근데 마치 막 자기 일처럼 자기 집 무슨 자기 가게 일하는 것처럼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분 처음 봤네. 그리고 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뒷정리하고 있는데 그 학부모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돈도 되는 일도 아니고 이 좋은 일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운명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나 해도 못 나가게 생겼어요. 이제 있죠. 아무튼간에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교복은행과 교장을 아무런 인생에 꼬일 만한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러면 순종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요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요나가요. 하나님이 아스로 니느웨로 가서 이 사람들한테 회개를 선포해라. 이들 망한다고. 그런데 요나가 적국이잖아. 그 적국이 회개하는 게 싫어갖고 다시 들어가는데 겨우 도망가려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났네. 그래갖고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부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제비 뽑아서 누구 때문인지 뽑아보자 해서 뽑힌 게 요나야. 그래서 배 속에 물에다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 동원해서 넙죽 먹은 거야. 그 에어포크hit이 있었는지 3일 동안 견디다가 웩 하고 뱉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이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내용인데 니느웨 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3장이에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로 사람들 오는 것도 아닌데요. 왜 그걸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우주로 부르셔서 지구로 부르셔서 우리는 구멍가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본주의 가계 방식의 교회야. 예수님은 생명 하나에 집중하셨는데 여기는 가계를 세우려고 그래. 건물이 아니라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하고 관련 없는 일이고 교회하고도 교회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나 28년 동안 요거도 못 써요. 교인들한테. 목사님 왜 겨울철만 교인들 괴롭히냐. 왜냐면 연탄날을 얘기했거든. 우리 한 사람은 연탄날은 이제 도사가 됐어. 근데 그게 좋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10월 달쯤 떠나 교회를. 왜요? 더 이상 안 괴롭히니까. 계속 문자 보내거든. 연탄날로라고. 근데요. 그 사람 연탄날 준 사람이 언제 교회 왔어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니 교회 나오게 하려고 봉사냐고. 그냥 봉사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야. 나는 사랑의 실천을 한 거야. 그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요나가 그러지 않은데 이게 자기는 나는 도움이 안 되거든. 그게 선미의식이에요. 그게 내 나라에만 도움돼야 돼.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은요. 여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조그만 가자. 아마 강원도부터 더 작을 거 아마 세종시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만한데 고기를 포위해갖고 폭격을 했는데 세상에 사진을 보니까요. 건물 하나치가 없어 그냥. 그거는 인종청소지. 그게 전쟁이니까 그게. 저 나중에 네타냐후 있잖아요. 전범으로 나중에 코딩 당할 겁니다. 지금 히틀러인데 사람들도 좋아해 또. 이상한 사람들인데. 난 드디어 광주에 뭘 봤냐면 태극기 성주기까지 이해가 가. 한민족했는데 거기 왜 이스라엘 기를 들고 나와? 그 미친놈이야 그거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들의 그 깃발을 어떻게 들고 나오냐고. 이 땡또라이들이야. 아니, 도대체 정체성이 없으니까 한국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는요. 이게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굉장히 깊게 사고해야 돼요. 깊게 사고해야 되고 깊이 연구하고 역사적으로 이게 맞나 틀리나도 연구하고 많은 이들로부터 이 도사들로부터 이 도사라고 해서 무슨 건진법사 뭐 천공 이런 게 아니고 역사학의 도사, 철학의 도사 그리고 또 문학의 도사, 인문학 그런 또 신학적인 그런 걸 충분히 조언을 들은 다음에 판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사람들은 막 헌법재판소가 빨리 판결한다고 난리치잖아요. 그거 왜 난리쳐? 충분히 생각한다는데. 그 결과 나오면 그냥 순종해. 그게 법치국가야. 나도 억울한 재판 많았어요. 옛날에 그 가짜 목사 사건 기사 썼다가 그놈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근데 가짜서를 낸 거야. 그러니까 검사 거기 속았어. 속은 건지 아니면 오자마자부터 기소하려고 하더라고. 나 조사도 않고. 저게 밥을 먹었는지 물을 먹었는지 뭘 처먹고 온 것 같은데 그 결국 기소를 했는데 1심 2심까지 갔는데 다 무죄됐어. 나중에 막 우리 신문사에다 490만 원을 막 주면서 자기 받아라고. 야 웃긴 놈들이야. 아무튼 두 번째 요나 3장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 이 두 번째로가 참 좋더라고. 여러분 두 번째가 뭐가 좋아요? 첫 번째 명령을 하는 게 좋지. 근데 말 안 듣고 이탈을 했던 선지자라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신다. 그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나는 두 번째였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새벽에.
두 번째로 나한테 인생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셨구나. 나는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고비까지 가보는 그 상황을 10번 당했어요. 10번 당했어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벽돌로 뒤통수 시켰는데 이게 함몰돼 버렸어요. 막 신명될 일도 있고 막 별얘기가 다 있었는데 10번 죽을 고비를 10번 넘겼는데 정말 그건 죽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나한테도 사명을 주셨구나. 근데 두 번째로인데 내용은 같아. 2절 보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두 번째로인데 두 번째 내용이 같아 달라요? 같아요. 응? 상황에 따라 자꾸 말씀 바꾸지 마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요나서 3장 1절의 내용이 이미 3장 2절 2절의 내용이 1장 2절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자 봐봐요.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자 이제 너는 가서 외치라고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바뀐 게 아니고 지가 바뀐 거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이 시대에 나보고 그 어떤 큰 게 장로님들 내가 전도를 하는데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얼굴에 써있지야. 근데 아무튼 뭐라 하면 목사님 광화문 광장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교회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갔죠. 그랬더니 목사님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왜요? 광화문에 광화문 가야 진짜 목사래. 에라이. 근데 담임 목사도 같더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웃긴 게 성경에서 탄핵이란 말이 안 나와. 그걸 내가 왜 외치냐고. 그러니까 1장 2절의 첫 번째 말씀이나 3장 2절의 두 번째 말씀이나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지가 바뀐 거야. 텍스트는 안 바뀌어요. 콘테스트가 바뀌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끌벅적한 광장을요 100년 후에 가봐. 100년 후 가면요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응? 근데 그걸 갖고 별걸 다 해. 내가 왜 우리 부부싸움이었고 맨날 우리 집안을 조용하냐면 아마 남편 안 사는 줄 알 거야. 왜 조용히 얘기하고 안 싸우냐면은 그걸 알아. 성경 역사를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동시적인 하나님 시간관을.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우리 마누라 이겨먹은 것을 아무도 기억 안 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설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요. 그 물속이 뱃속에서 나온 후에 그 몸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여러분 생선 비린내 아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제 제대로 씻을 수도 없어.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있는데 명령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 결과는 생각밖에 해결해 버렸네. 근데 어떻게 하면 전 민족적으로 해결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나가 첫 번째 요나가 아니라 두 번째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요나는요.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봐봐요. 요나서 1장 3절 이하로는 도망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자 근데 봐봐요. 진격이 납니다. 요나서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 나비라는 사람들은요. 나비의 사명 뭐냐면 대언자예요. 대언에서 시대를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보다는 예측하는 거예요. 시대를. 근데 이 대언이라는 건 누구의 말씀 대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 대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지말 떠드는 게 아니야. 지말 떠드는 게 아니야. 탄핵반대를 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텍스트를 줬다고 이 땅에 그걸 외치라고. 객관적 복음이라고 그래요.
바뀌지 않는, 그리고 그 기록된 계시가 완성된, 계시는 완성됐습니다. 거기서 자꾸 추가하지 마세요. 꿈꾸고 왔다, 뭘 봤다. 뭐 어떤 인간은 뭐 광장에서 자기가 차기 대통령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미친년이 와 대통령 되면 어떡하려고. 자, 아무튼 요나는 두 번째만 여호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서 이와 같이 중대한 사건을 겪은 후에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것도 제 체험인데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지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이방인들 향한 그의 생각이 이 아주 선민의식에 쩔어가지고 사람들 싫어했던 그 사람이 그냥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면 싫어할 수가 없어. 가야 돼. 사명 때문에 살아야 돼. 여러분의 그 아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니네 쫓아간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했는데, 자 이제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며칠 이어져요? 3일. 그 사역이 3일을 이어지게. 더 이상 자기 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써서 그 선포를 하는데, 자, 니네 성이 워낙 큰 성이었어도 그 하루 이렇게 하루길을 행하여서 도착할 만한 거리였고, 4일 동안. 자, 여기서 보면은 4절 봐봐,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이 안에서 4일 동안 걸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고, 4일 동안 걸을만 큰 성읍이었고, 하루 동안 외친 거예요. 하루 동안 외친 거예요. 4일 동안 걸었고요. 그래, 큰 성읍이라. 자, 3절 4절 다시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근데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40은 히브리 문학에서 고난의 숫자죠. 근데 이게 니느웨가 사람들이 듣고 회개를 해버렸네. 응? 5절에 보니까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민족적 대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대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근데 마귀 새끼의 역사는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봤죠? 분쟁과 분냉과 다툼과 미움과, 이게 마귀 새끼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헌법재판소 판결 끝나고 나면요, 마귀들의 역사가 끝나.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돼요. 여러분 봐봐요. 축구, 일본하고 축구 시합해봐. 거기서 뭐 무슨 놈의 찬성 반대가 어디 있어요. 한마만 뛰시듯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순수한 경기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툼이 있다는 거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들이 깔려있다는 얘기야. 순수하지 못하니까 드는 거니까. 제가 어제 참 기분 좋은 말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참 좋은 일 하신다고. 근데 기분 좋은 말 들었는데 뭐냐면 순수하게 하니까. 자기들 볼 때 뭐 어떤 살살 피해. 목사님이라니까. 왜인지 아세요? 전도당할까봐. 지 천국 데리고 갈까봐. 근데 살살 피해.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살살 이제 안 피하죠. 우리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사는 사람들은 내가 가면요, 완전히 가족이야. 아무 때나 들어오래 그냥. 나 근데 아줌마도 혼자 있는 집은 안 들어가. 3대째 목회 큰일 나죠. 그거 말 나와요. 근데 들으세요, 목사님 식사하고 가세요. 차가 그냥 뭐 동네가 내 집이야 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는 게 뭐냐면, 오랜 세월을 순수하게 하는 걸 봤거든. 순수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괜히 막 저걸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지. 막 결국 사람들 모를 것 같아. 다 알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해, 순수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 굵은 뱃을 입고 다 회개하니까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떤 인간들은 몰아앉아서 이걸 가지고 예정설이라며. 근데 하나님 왜 뜻을 돌이켜? 뜻을 안 돌이켜지? 이런 까탈스럽기는. 이게 뭐냐면 니들 그렇게 따질 동안 전도해. 이건 뭐냐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요약이에요. 응? 하나님께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전제가 뭐예요? 회개야.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누가 사죄하고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용서를 해요. 우리 사람은 쉽게 용서해. 희한해. 원래 청산하고 단죄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받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청산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죽을 죄를 졌어도 살려주네?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응? 또 외침 있으면 그 외침 한 그날을 편해서 가지고 우리 민족 사람들도 밀정으로 다 고발하고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럽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는 뭐냐? 회개하고 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니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멸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에 접어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뜻은 사랑과 참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헤세드, 그의 은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의 사랑이에요. 헤세드는. 응? 어떤 사람은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요, 형제 간의 사랑은 필로스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인데 그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뜻에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은혜의 사랑이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문학은요 한 단어를 가지고요 한 달 동안 설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화시키지 마, 복음을.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한결같은 뜻은 사랑과 자비라고. 그걸 알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용서 못할 저 원수 니느웨에 선포하게 하는 것을 원수같이 여기는 선지자를 보냈네. 그 선지자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는 하나님만 바라는 민족으로 변화시키는, 자기는 마음에도 없었는데 외쳤는데 돼. 여러분 마음에 없어도 외쳐서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다리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 성수를 하면서도 죽어간 영혼들이 찾아오면요 그 한 사람에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교회 부흥의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